자, 우리 목사님은 지금 휴가 중이셔서 지금 아들 댁이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미국에 계시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오십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은혜 충만한 그 휴가를 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 이 말들을 보통 쓰는데, 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 말은 뭐 우리가 한 사람만 딱 건너가면 다 아는 사이일 정도로 뭔가 친숙한 이런 그 말이기도 한데, 자, 진짜 그럴까요? 우리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연구해 보니까 한국에선 4.6명, 을 거치면 다 아는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달인 아니고 좀 많죠? 네, 그러네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그 처음 보는 목사님이 같이 공부하는 같은 이 클래스에 저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제 친한 그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좁구나, 그렇게 느꼈던 그때가 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친구의 친구니까 우리도 뭐 친구합시다,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둘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이 관계지만 인간 관계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친해지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우리 삶에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평생 알고 지내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뭐 좀 아시는 분, 뭐 친하든지 뭐 친하지 않든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자, 사람마다 물론 다 달라요. 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물론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한 수백 명의 그런 분들을 좀 거쳐왔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그분들은 신학하시는 뭐 신학생들, 뭐 지금의 뭐 목회자분들, 뭐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 관계는 어떠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많이 참 만나고 참 어울리는가,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여러분과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제일 가깝게 친하게 지내면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입니다. 자, 10중 8구 많은 분들은 아주 뭔가 높은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 뭔가 저명한 이름을 좀 날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에게 참 친한 지인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보통 갖지 않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 그 배우 중에 이영애 씨 아시나요? 이영애 씨? 이영애라는 배우가 있어요. 자, 산소 같은 여자라 불리죠. 얼마 전에 그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어떤 전도사님 그 자제가 이제 그 돌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 때문에 아무튼 돌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거기 앉아있냐면 이영애 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 말로 이영애 씨는 진짜 민폐 하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눈 봐야 되는데 다 이영애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민폐 하객이었던 그런 분이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참 저는 그때 그 지인이 좀 대단해 보였어요. 좀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예인만 뭐 알아도 이 정도인데 누구나 다 알만한 어떤 유명하시거나 뭔가 저명한 인사들이 나하고 친하다면 우리는 진짜 얼마나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겠냐, 그런 거죠. 또한 우리가 친하게 또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꼽는다면 뭔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소위 나에게 뭔가 영향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참 높다, 이것이죠. 자, 우리 오늘 설교 후에 제가 함께 부를 찬송이 433장 이 곡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우리 반주 부탁해요. 우리 1절만 433장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하리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 가사처럼 누구하고 날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찬송 가사처럼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이 찬송 가사처럼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어떤 분들도 아닌 앞서 말씀드린 높은 사람, 뭔가 저명한 어떤 인물들, 그런 분들이 나에게 어떤 대단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를 위해 죽는 그 광경까지 끝까지 지켜봤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분이 진짜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것이냐는 이 물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습관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과 우리는 동행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했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진짜 믿음 있는 그런 분들은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혹시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우리 교회에 30년 내가 나왔고 20년 나왔고 내가 좀 더 오래도록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 다녔으면 내가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도 나는 웬만큼 다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웬만큼 좀 알아.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된 거야. 혹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런 마음가짐이면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보다 점점 더 내가 예수님과 친해지기 원한다. 내가 죽는 그 날까지 날마다 내가 주님과 더욱더 점점 더 가까워지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신앙의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의 이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거기에 그 유명한 그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하게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방법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농부라고 말씀했고, 또 우리는 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중요한 건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고 늘 교제하고 친밀한 자들이 돼야 한다. 이게 우리가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첨가물이 아예 없고 우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주님만 기억해내는 사람, 이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비록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잘 보면 어떤 게 키워드냐면 친밀과 교제예요. 자, 친밀. 누구하고 친밀해지고 누구하고 친해지라는 그 말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제. 누구와 늘 교제하고 누구와 늘 가까이 함께 하라는 그 말인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포도나무에 신 예수님. 우리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자, 바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님 중에 류 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자, 이분은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그런 이스라엘 지금 20년째 거기에서 선교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많은 책들을 냈는데 그 중에 열린다 성경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대학생 선교단체 바로 CCC 거기에서 군대처럼 강한 그런 훈련들을 받고 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던 그런 분이었는데, 자신이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시로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바로 이 열매 못 맺는 가지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가지를 제해버리시면 어쩌지? 나를 잘라버리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많이 두렵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 활동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현지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을 실제로 딱 보면서 그때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어떤 일일까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성경시대 그때 포도 재배법을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보통 포도를 농사하시는 분 보면 재배할 때 Y자 철사를 딱 거기다 걸어 놓죠. 그러면은 가지들이, 이 줄기들이 Y자로 만든 그 철사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그 현지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줄기가 땅으로 그냥 쭉 내려가도 그냥 우선 놔쓴다는 거예요. 그냥 방목하면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가지가 완전 바닥에 닿을 때쯤에 그때 농부가 어떻게 하냐? 일일이 줄기 그 가지를 들어가지고 그 가지 밑에 돌을 이렇게 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준대요. 가지가 땅바닥에 닿으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뿌리를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낸다 하더라도 그 잔뿌리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꼭 해줘야 한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원뿌리로부터 제대로 영양을 정말 공급받아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란 것이죠. 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잔 가지들을 다 잘라주는 이런 전정 작업,
이런 전정 작업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는 바닥에 닿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 혹시라도 맺지 못할까봐 살짝 들어주고, 돌을 계속 들어주고,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 이런 전정 작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자,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제거한다 이 낱말이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인데 우리 신약 성경을 원어는 그리스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로 아이로라 불러요. 아이로. 이 아이로를 우리말로 다시 재번역하면 뭐라 그러냐? 말 그대로 자른다, 제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올린다, 들어준다. 이것도 아이로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죠? 부활하신 그 말을 아이로라고도 표현해요. 들어올린다,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 내가 어떤 그런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자르고 제거한다 라고 이해하기보다 중요한 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르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들어 올리셔가지고 들어주셔서 결국은 열매를 잘 맺도록 곧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잘라버릴지 몰라, 나를 언제 제거해버릴지 몰라, 이런 심판의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도 괜찮아, 나에게만 붙어있어, 나에게만 붙어있어, 내가 너를 고이 올려줄게, 나에게만 붙어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가지는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은 뭐냐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거나 준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뭔가 어떤 그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서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아서 채우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너 신앙의 열매 너 잘 안 맺으면 안 된다. 너 안 맺으면 너 확 잘라버린다. 어떤 요구와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 너 다른 거 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나한테만 잘 붙어있기만 하렴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건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4절이에요. 4절. 이 4절 말씀이 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하라 이 말은 계속 대뇌었던 말, 착 달라붙어라, 주께만 붙어있어라, 다른 모든 거 보지 말고 아버지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더 잘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고 예배에 충성하고 헌신에 충성하면 이게 주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의 복의 복으로 채우신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를 이루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해하고 우리 가운데 늘 평안이 넘쳐 흐르면서 그 평안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삶에 적용시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어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매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삶으로 단 한 번이라도, 아주 희박한 그런 기회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옮겨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고착화돼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관객이 돼버려요. 관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부담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 편하게 예배하고 마음 편하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예배, 그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살면서 양심의 가책에 찔리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감동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관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심해지면 나중에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막 강해져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나에게 들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예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도망자가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합니다. 나중에 40년 이후에 주의 부르심을 입어요. 그가 어떻게 하냐? 주의 부르심을 입고 떨기나무 아래 불타오르는 그 나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만납니다.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 너무나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가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엔 중요한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너무 힘든 말이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끄셔서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만드세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이자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구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이 시간도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요구가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우리 가운데 먼저가 돼야 한단 말입니까?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행실로 반드시 옮기고야 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 가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과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주께 원하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뭐든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난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가?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친밀을 하고 있는가? 늘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양분을 내가 매 순간마다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늘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살고 있는가?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순간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거를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겉모습은 그냥 멀쩡한 가지예요. 겉모습은 똑같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뭐 붙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 전혀 교제가 없는 완전 말라붙은 그런 성도 아닌가? 이 자체가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이 뭔가를 달라는데 그냥 주는 이유가 뭐죠? 제 아들 이름이 시원인데 아직 애기예요. 그 꼬마인데 그 꼬마가 저에게 뭘 달랐는데 제가 왜 그 아이에게 줄까요? 그 시원이가 저에게 뭘 잘해서요? 저에게 뭔가 맡겨놔서요? 저에게 예의를 잘 표현해서? 아니면 뭔가 공로를 쌓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제 아들이니까 그 아이에게 제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계와 친밀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와 친밀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죽는 장소까지 내버리셨고요. 단 한마디의 응답도 없었고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엉엉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전혀 아무런 응답 안 하세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묵묵무답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친밀과 교제입니다. 이 친밀과 교제가 우리 안에 임재해야 합니다. 그 친밀과 교제가 나에게 임재하기 위해선 중요한 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주님께 가까워져야 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모든 진퇴 양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이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하기보다 오직 주께 붙어있는 사람, 진실한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것 마냥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잡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빠지든 주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삶 되길 너무나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